주님 평화. 예, 오늘은 부득이 좀,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만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이 되는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서, 혹여나 이제 구독자분 중에 그냥, 일반 신자분이 아닌 분들 계시다면 양해를 부탁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그리스도교 신자들, 특히 제가 개신교는 잘 모르니까 우리 가톨릭 신자들 사이에서는 진짜 그냥 대대로 내려오는 논쟁인 것 같아요. 마르타냐 마리아냐 마르타냐 마리아냐 둘이 자매인데요. 이 라자로까지 해서 3남매인데 마르타와 마리아, 사람들한테 딱 얘기하면 저는 마르타예요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마르타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즉 그 루카복음에 나오는 마르타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을 초대를 했는데, 마르타는 이제 시중을 드는 거죠. 예수님 일행을 뭐 식사도 대접하고 뭐 간식도 드리고 뭐 이래야 되니까 시중 드느라 정신없는데, 여동생이 있었어요. 마리아라고. 그 여동생은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의 이야기만 듣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렇게 듣고 있으니까 마르타가 일하다가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나도 예수님 옆에 있고 싶지만 이렇게 자기는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데 동생이라는 게 이제 일은 안 도와주고 예수님 옆에 앉아가지고 하하호하고 있으니까 질투가 났죠. 그래서 동생한테 이리 와 그러면 되는 걸 일부러 예수님한테 들으라고, 예수님 마리아 저 좀 도와주게 해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진짜 많은 거에 신경 쓰고 있지만 사실 중요한 건 하나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택했고 그걸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말씀 때문에 그래, 우리는 마리아처럼 복음 말씀을 많이 들어야지, 그냥 일하고 이러면서 시기 질투하면 안 돼. 마르타는 마치 무슨 잘못한 사람인 양, 뭐 그 부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잘못한 사람인 양 보고 마리아냐 마르타냐 그럼 우리가 마리아 같은 사람이 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이 이야기에는 반전이 있어요. 오늘 이 마테오복음, 오늘 마르타와 마리아와 라자로 기념일인데요. 2021년에 새로 제정이 됐어요. 원래는 그냥 마르타 기념일이었는데 왜 마르타가 따로 독립적으로 마르타 기념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마르타는 대단한 성녀예요. 일단 엄청나게 대단한 성녀예요. 여러분 그 말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어봤는데 베드로가 그랬거든요. 당신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예수님이 시몬 바르요나야, 그거는 네가 스스로 알게 된 게 아니라 하느님이 알려준 거다. 성령께서 알려준 거다. 그러면서 그날 하늘나라의 열쇠와 이걸 다 주셨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칭찬받고 똑같은 고백을 마르타가 해요. 마르타가. 그것도 어떤 베드로 사도처럼 그냥 편하고 그냥 아무런 문제 없는 시간에 얘기한 게 아니라 자기 오빠 라자로가 죽었어요. 라자로가 죽어가지고 그 고통 중에 예수님께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십니다라고 믿음을 고백해요. 유일해요. 예수님 살아생전 그 고백한 여인, 유일한 여인이에요. 남자는 베드로, 여자는 마르타. 엄청난 여인인 거죠. 시련의 순간에 그 고백을 해요. 그리고 오빠가 부활하는 거 믿느냐 했더니 그 믿음 앞에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도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마땅하죠. 당신이 살아있는 하느님의 아드님이신데요. 메시아신데요. 그리스도이신데요. 엄청난 믿음의 소유자예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르타는 오빠가 죽었어요. 마리아는 집안에 머물렀고 마르타는 뛰쳐나왔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을 마주 나왔다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향해 달려왔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게 어제 복음인데 요즘 계속 났던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하고 저는 이게 연결이 됐어요. 뭐냐면 루카복음에서 아까 말한 예수님이 마르타 집에 초대됐을 때 그때의 상태는, 마르타는 말씀이 들어오기는 하는데 온갖 것에 지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었죠. 너무 많은 것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게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이 가시덤불 안에 있었던 거죠. 이 온갖 것들에 신경을 쓰느라.
집중하지 않느라. 이건 저희들 일상적으로 많아요. 이미 복음이 저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새겨져 있는데 세상 것들에 막 신경 쓰고 고민들 하다 보면 내가 복음적으로 살지 못하고 기쁘게 살지 못하고 감사하게 살지 못하잖아요. 이게 다 가시덤불이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그대로 있었죠. 예수님 옆에서 들었죠. 복음을 기쁘게 들었죠. 근데 라자로 오빠가 예수님이 오면 죽기 전에 왔으면 살릴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은 갖고 있었어요. 마리아는. 근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안 왔죠. 오빠가 죽었죠. 상처를 받은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 않아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빠를 찾으러 왔을 때도 살려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고 오빠를 죽었다고 그냥 얘기하면서 보여주기만 합니다. 뭐냐면 돌과 같은 바위처럼 그냥 그 자리에만 머무르는 거예요. 기쁘게 듣지만 돌 위에 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결국은 금세 말라 비틀어 버리는 거죠. 마리아는 그래요. 예수님 옆에서 계속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말씀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했잖아요. 그 자리에 머물러요. 돌과 같은 밭을 갖고 있었던 거죠. 돌덩이 밭. 누가 더 뛰어난 겁니까? 누가 더 위대한 겁니까? 덩굴은 왜 차라리 낫냐면 그 밑에 밭이 좋을 수 있거든요. 좋은데 덩굴이 쌓여서 못 자란 것 뿐이에요. 덩굴만 걷어내면 복음이 10배, 20배, 30배로 자라날 수 있는 거죠. 마르타는 바로 그 덩굴 바깥으로 뛰쳐나와 주님 앞에 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당신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시고 메시아시라고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논쟁의 결론은 그렇습니다. 승자는 마르타예요. 그렇다고 마리아가 뭐 나빴던 건 아니에요. 마리아도 그런 돌과 같은 마음이 나중에 다 부서지고 깨져서 좋은 열매를 맺었죠. 그러니까 성녀가 됐죠. 예. 저희들도 그렇게 내 마음밭이 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이미 그 돌을 다 치우고 마음밭에 복음이 심겨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나 끊임없는 이 덩굴들이 계속 그 숨을 막아버리니까 이게 뭐 잘할 수가 없죠. 당연히. 예. 그 덩굴을 치워내는 작업, 마르타처럼 주님 앞으로 끊임없이 가는 것,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 떨쳐내고 말씀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그런 떨쳐내고 말씀 자체를 향해 나아가는 것. 그럴 때에 믿음을 넘어서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 믿습니다 주님의 수준이 아니라 당연한 겁니다. 이건 내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신이 하고자 하면 당연히 되는 거기 때문에 믿음을 넘어서는 고백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여러분 뭐 그렇다고 해서 그래 나 이제 마르타 그렇게 할 거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그렇게 마리아를 째려보던 마르타 같은 마음으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시기 질투하고 불만스러워하고, 사실 저는 오늘 아침 미사 때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제 모습을 미사 중에 하면서 그래서 분심드는 제 모습을 보면서 여전히 내 마음밭 위에는 덩굴들이 여전히 자리 잡고 있구나 이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그걸 알아차리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알아야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걸 알아야 지금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을 다 깨끗이 털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정말 중요한 사실, 마음에 담아두는 게 아니라 퍼뜨려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었는데 열매를 그냥 마음에 두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열매를 퍼뜨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은수자가 아닌 이상, 사막의 은수자가 아닌 이상 사람들 안에서 여러분은 이 말씀의 열매들을 퍼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아셨죠? 오늘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 평화.